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승자가 되는 기도의 역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승자가 되는 기도의 역사. 승자가 되는 기도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항상 잘 되는가요? 잘 안 될 때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좌절감에도 빠지고 또 낙담할 때도 있고 실패를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 영적으로 다운을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은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마음으로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애타는 마음으로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은혜 받게 되고 능력 받게 되고 세임 얻어서 베드로처럼 실패자가 성공하고 패배자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있죠.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임신불능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성전을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특별히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7절을 또 뛰어가서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더 점점점하고 이제 10절에 가서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을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나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게 하실 것이다. 아주 멋있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안 들으셨겠습니까? 물어본 것이 바보지. 안 들어주셨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상태의 여인이었지만 구약 시대에 가장 훌륭한, 여러분 이대하게 쓰임받은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기도로 체험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를 성공케 하고 또 패배자가 승리자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여러분 무기가 있습니다.
실패자가 여러분 성공하고 패배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아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기생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역사가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전혀 불평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실천했는데 그토록 든든하고 단단한 초롱벽 같은 여리고성이 여러분 7바퀴 돌고 어떻게 됐어요? 틀렸습니다. 7바퀴 돌았는데 안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을까요? 나팔을 불고 애치라 하고 애칠 때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드려야 돼요. 애칠 때 그때 여러분 애친다고 그 성문이 지금도 그게 있는데요. 그 돌들이요 우리 앰프 이 2배 정도 이렇게 막 된 그 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직접 봤어요. 제가 이런 좀 더 성경을 더 잘 알고 더 이해했으면 정말 더 자세히 살피고 왔을 텐데 제가 이 초창기에 가가지고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면은요 돌 하나하나를 만져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서려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애치라 할 때 큰 소리로 어쨌더니 그렇게 성이 장난감처럼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장난감처럼.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리고 무너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도왔던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친척들을 그 집 성을 다 불살랐거든요. 불살을 때 먼저 그들을 다 끌어내고 거기에 모인 자들을 다 끌어낸 다음에 불살랐는데 그러므로 기생 라합과 부모와 형제들과 그의 친척들이 다 어떻게 되었더라? 구원받았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나 때문에 내 부모가 내 형제와 내 친척까지 나와 관계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피곤세로 모두 구원받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가 막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격언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완전 승리를 맛보고 체험했습니다. 신난다. 이야 정말 제사장들과 함께 걸어가고 제사장들이 나팔만 불면 여호수아 말씀만 하면 요단강도 갈라져 버렸고 이렇게 강한 성도 무너졌다. 막 랄랄라 하고 막 릴릴리 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겠죠. 너무너무 신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제 자신감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아,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아이성, 그 이름도 아이예요. 아이성을 공격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나도 처절하게 패배했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기요 식은 죽 먹기 같은 그렇게 여긴 아이성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장 3절을 보시면 그 당시 어느 정도 약한 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무시하고 얕봤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7장 3절 한번 보실까요? 7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만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수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 그런데 몇 명만 가면 된다고요? 2,3천 명만 가면 되는데 이 많은 수가 가서 그 조그만 몇 명 되지도 않는 것들 그거 처리하는데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몇 사람 가서 처리하고 올 테니까 다른 이 많은 우리 백성들이 다 수고하고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성 사람 수도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가서 고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몇 명? 2,3천 명 가도 저것들 박산되고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천 명만 갔어요. 한 3천 명쯤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했어요. 공격을 하다 어찌 됐는가?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4절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집어봅니다. 시작. 중에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사람이 그들을 30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에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사람들 때문에 패배하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 몇 명 죽었어요? 36명 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패배했을까?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쩔 때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 밖에 목사님이 뭘 얘기할 때요, 내가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싸움에서 대성을 거둔 뒤에 자신감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공격 준비를 갖춘 인본주의 정신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혼자 둘 몇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다 같이 나도 해야 되겠다.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함께 할 필요 없다. 누구만? 2~3천 명 가면 된다.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2~3천 명만 있으면 저것들은 우리가 밟아버릴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잘 될 때 더욱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겼습니까? 응답받았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보다 안 된 사람보다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앞으로 계속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은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어렵다고 원망도 하지 말고, 지금 좀 잘 된다고 교만도 하지 맙시다. 여러분, 남보다 좀 많이 가졌다고 자기 도취에 빠지면 순간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순식간에, 건강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정말 잘 되면 하나님, 내가 남보다 더 잘 됐는데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하셨으면 더 잘 되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어쩐다고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베드로 사도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직설적이야.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막 논리적으로 말씀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직설적으로 잔소리하지 말고 겸손하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줘, 이 얘기해야 지금. 할렐루야. 그래도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문맥이 무시가네 이렇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실패 원인 두 번째 이제 보면은 아간의 번제 때문이었는데,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완패를 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주의사항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하면 안 된다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아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모든 전리품은 개인이 소장하면 안 된다. 개인이 가져가면 안 된다.
뭐 아무 거라도 뭐 욕심 나는 것이 있더라도 절대로 개인이 가져가면 안 된다. 다 어디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전쟁하러 가니까 이제 승리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승리자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빼앗고 다 갈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 한마디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여리송에서 탈취한 이 탈취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숨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느냐? 자, 12절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11절 보면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것이 아간이 한 일인데 누가 두었는가 지금 모른다는 거죠.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누가 걸렸느냐. 자,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제 잡히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선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집안 아주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지금 이 범죄하면요 이런 불행한 결과를. 여러분 내 아이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때요? 더불어 명예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뭐가 되냐? 면류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간이 그랬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 성경은 정말 압축해서 쓴 거거든요. 정말 농축해갖고 완전히 농축해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7장 18절에서는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찬찬 불러내는 거예요. 삽디 지파 나와라. 남자들 다 나와라. 유다 지파 다 나와라. 세라의 증손들 다 나와라. 삽디의 손자들 다 나와라. 갈미의 아들들 다 나와라. 이 중에서 누가 있다.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간이 뽑혔다. 25절 보시면 어떻게 되었느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버렸다. 예. 여러분 온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돌무대기가 된 거예요.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간은 탐욕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 모두를 파멸로 만들었고 파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불순종한 아간은 자신도 망하고 그러므로 가족과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생 라합은 비참한 집안이었어요. 어디겠으면 여러분 술 파는 기생이 되었겠습니까? 기생이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으면 기생 노릇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행동이 자신도 구원받고 부모도 구원받고 형제들도 구원받고 친족까지 구원받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정하고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갓처럼 어리석게 탐욕의 길을 택하지 말고 라합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을 무릅쓰고 혹시 손해가 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 가야 하는, 그것이 여러분 성도들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패전하고 실패했을 때, 낙심되고 좌절감에 빠졌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있습니다. 실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아이성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참패를 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넋을 잃고 지금 정신을 잃었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서, 어디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뭘 꿇었다겠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비장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6절을 보시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같이 6절 봅니다. 시작.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 가게 하여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슬프도소이다. 하루 종일 죄를 무릅쓰고 기가 막혀서,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가 막혀서요 기도가 안 나올 때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물만 흘리면서 주여 주여. 아마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질 적에 마지막 하나님께 힘을 내서 기도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여하여 주여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모리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멸망시키시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처절한 패배 후에 그의 태도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제단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실패에서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실패에서 승리로 갈 수 있는 열쇠이고, 그리고 기도의 방법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허점 있습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흠과 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점이나 우리의 흠과 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예배하기 전에 장로님 찬송 뜨겁게 하시고
기도 뜨겁게 하고 저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온갖 방법으로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협박도 하고 겁박도 하고 권세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탄 마귀의 세력 앞에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흘리신 그 피곤세에 힘입어서 여러분 기도할 뿐입니다. 십자가의 피곤세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옷을 찢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재앙들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습니까? 시편 34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극에 달할지라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호수아 본받아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첫째로 우리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성이 회복되면 교육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체육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자가 성공하고 패배자가 승자가 되는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